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신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받은 것 많죠. 또 그것을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의 확신, 그리고 다음 주일 보겠습니다마는 자녀됨의 확신과 또 상속자됨의 확신, 또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 등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서신이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은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받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고도 그 영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그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걸 알아야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함은 자신이 이미 소유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영생을 알고 누리도록 고면하고, 이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확신과 함께 기도로 고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견고한 확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신은 또 확신에 이르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누구가 우리를 견고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의심을 넘어 견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넘어 견고한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견고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의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그리고 설교가 잘 준비되지 않은 중에 굉장한 디프레션과 의심과 의혹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면 확신과 그리고 견고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교회 시작한 다음에 열매가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혼돈과 그리고 두려움, 것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보통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중에 의심을 경험했던 경험들이나, 또는 목사이지만 의혹을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내가, 또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제가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목회자인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의심과 의혹이 저를 괜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위로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헤로드 왕
잘못을 직고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 고립된 가운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대단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직접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의혹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제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정보를, 자료를 주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죄송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메시아의 증표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의심 안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만났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오시잖아요. 참 친절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을 영어에 보면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의심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더욱 확신에 이르기 위한 의문이었다는 거죠. 질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에서 견고한 확신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심이라는 그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제게 정말 위로를 줬던 또 하나의 말씀이 유다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의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정죄하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의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기질에 따라 또는 성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을 넘어서 견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사하는 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중간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과 큰 확신. 영어에 보니까 deep conviction이라고 썼어요. deep conviction. 이게 뭐냐면 깊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심해서 견고한 확신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7장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영적인 거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가 회의 속에 자기의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바울이 고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만 해도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난 지금도 때때로 스트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절망에 대해서 로마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다가 절망하죠. 아니 또 그의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 1절 2절로 넘어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라일이라는 목회자는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하나로 참 경건한 분이고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의혹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되는가 그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했던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의 샘을 분명히 직시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샘을 더 분명히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보혈의 샘이죠. 생수의 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샘을 보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샘을 얼마든지 정결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샘, 예수님의 보혈의 샘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거기서 그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일 목사님의 그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바울은 자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가련하고 연약한 뱀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포효하는 폭풍우와 거세게 일려기는 파도를 보았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께로 눈을 돌이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확실하고 든든한 탓을 기억했다.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말씀과 사역과 중재를 기억했다. 자, 바울이 두려움을 떨치시던 것은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는 의혹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돕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렇게 돕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 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 것입니다라는, 다시 이 부활의 확신, 생명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이게 확신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의심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영의 생각을 통해 견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죠. 아니, 성경 전체가 강조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기서 육신을 따른 자라고 말한 육신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영을 따른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육신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육신, 육, 몸,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보라. 이 모든 육체는 인류를 의미하죠. 이사야 40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도 인류를 의미하죠. 두 번째, 육신은 몸을 의미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또한 로마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육신을 의미해요. 우리 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의미할 때 우리 몸도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육신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의미하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성 안에 살며, 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데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영을 보면 죄의 본성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분명하게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죄를 죽이는 거죠. 네, 죄를 죽여버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지만, 영을 따라간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과 관련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본성이다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곧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는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겠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실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걸까? 여러분, 행동을 잠깐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쉽게 마인드셋,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바뀌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 영의 생각하도록 도와주실까요? 네, 정말 이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한 진리를 담겼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령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견고한 확신에 이르게 되죠. 우리 생각에 무엇이 우리 지배하는가? 이 생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참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 보면요, 그 죄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더 횟수가 더 빈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무서운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점점 무서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게 뭐냐? 마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거, 우리의 초점을, 생각의 초점과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도록 하는 거죠. 시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성찰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지나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분석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자기 성찰이 깊은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던 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너희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 너의 선행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신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피난처고 안전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60편 3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지금 원수가 뭐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원수가 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뒤에 보면 사탄이 있는 거죠. 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무엘하 22장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확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지 못하게 하세요. 성경 암송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성경을 암송을 통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약속의 말씀의 이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뭐죠? 마귀가 하는 건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옛뱀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혹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거짓 확신을 심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거짓 확신이죠. 마귀는 거짓 아비예요. 예수님은 진리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건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끔 의심이 찾아오긴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 뭔지 아세요? 존 보닛은 철로역정입니다. 이 존 보닛은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 믿고 나서 깊은 의심, 의혹, 절망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 50일 만에 그게 찾아온 건 의심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분 기질이 뭐냐면 기질이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이 심하고 자기 죄에 대한 정죄감이 심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그러는 중에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그런 어려움 중에 그를 붙잡아줬던 약속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이에요. 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확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놀라운 확신, 이 확신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경험상으로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존 보닛이 철로역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기독인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무거운 죄짐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순례길을 가는 중에 잘못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의심의 성에 딱 들어갔는데 의심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의심의 성의 성주, 의심의 성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절망이에요. 절망. 자, 의심에 들어가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한 번이 재밌어요. 의심의 성에 들어가는 그 성주의 이름이 절망인데 그 아내의 이름이 재밌어요. 이 아내 이름이 내숭이에요. 내숭. 네. 여러분 내숭 뜬다는 거 아세요? 내숭이 이 절망의 아내예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굉장한 거인인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잡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놓고 막 때리는 겁니다. 엄청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내 죽으라고. 안 죽나 보겠다. 그리고 잡아놓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스토리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소망을 줘야 되는데 소망이라는 친구도 절망을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는 자꾸 자기 남편에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아주 죽이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한참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크리스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약속의 열쇠였어요. 약속의 말씀 열쇠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철로역정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도는 거의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동이 트기 직전 크리스찬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흥분해서 소리 질렀다. 나는 바보 멍청이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도망칠 수 있는데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만 있다니. 소망 형제,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네. 이 열쇠만 있으면 아마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소망이 정말이세요? 어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도록 하세요 하고 말했다. 크리스찬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았다. 열쇠를 넣어서 돌리자마자 빗장에 쉽게 풀렸다.
놀랍잖아요. 이 의심이라는 성에서 그들이 탈출하셨던 것은 약속의 말씀의 열쇠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탈출하면서 나오는 길에 다른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새겨놓습니다. 이 울타리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 성의 주인인 절망 거인은 하늘나라의 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의심의 상에 빠져나와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끔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아도 의심의 성에 빠져 들어가죠. 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만약에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의 자물쇠를 하나씩 열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길에 다시 서게 되고 견고한 확신 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하신 일은 우리 연약함을 돕는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랑 기도하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의혹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갑자기 실직이 되고 참 실직이 되고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흑사병이 확산되는 데는 5년이 걸려서 5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지금 다 퍼져나간 거죠. 대단한 거죠. 이유 중 하나가 비행기라고 그래요, 비행기. 경계가 무너진 거죠. 비행기를 타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이럴 때 있으면 사람들도 좀 겁이 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 담대하라. 여러분,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성에 보면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이 그를 절망시킬 때에 그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걸 정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경건 확신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돌아가야 되며 우리의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찰로 역정의 그 전기를 쓴 사람 중에 한 분이 피터 모드입니다. 피터 모드라는 분이 그 존 버년의 전기를 쓰는 중에 잔 버년을 붙잡아 준 것은 잔 버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잔 버년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붙잡는 것 같지만 자꾸 놔버리는 거죠. 최근에 신천지에 빠져 들어갔다가 나온 한 자매가 이 판소리를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듣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들어갔다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자매님은 나온 거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근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는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하는 악수처럼
내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펜 여기 있잖아요. 이 펜이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스스로 설 수 있어요. 누가 붙잡아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결심으로만 확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더 확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이제 어릴 적 읽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읽습니다만은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큰 감동과 그리고 확신을 갖게 했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철로역정이 이제 길을 가는 중에 해석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해석자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해요. 한 번은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자꾸 불을 이제 벽난로에 불이 펄 타오르는 거죠. 타오르는데 벽난로 앞에서 이 찬물을 계속 끼얹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벽난로 앞에서 찬물을 계속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점점 더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벽난로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묻죠. 해석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을 부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불이 더 활 타오르는 거 뭡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벽난로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벽난로 뒤편에 가봤더니 어떤 한 분이 서 있는데 그 한 분이 서서 계속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뒤에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불이 점점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 해석자가 설명해 주죠.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에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 잘 안 보이는 벽 뒤에 계신 것도 보셨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죠. 참 놀라운 통찰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꺼지지 않냐고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참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선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 믿음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의 열쇠를 붙잡고 의심의 문을 열어버리십시오. 의심을 의심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의심을 넘어서 견고한 확신 이름으로 이번 기회가 오히려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불을 사람들에게 지펴줌으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